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총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8장에는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또 베드로의 장모, 열병,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이 5가지 기적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호의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면 9장에는 중풍병자, 관리의 딸, 혈류병 걸린 여인, 2명의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또 5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또 두 시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과 치유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 소개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그리고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뿐인 딸, 12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고, 예수님이시라면 그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집에 향하여 가시는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 뒤쪽에 와서 그 겉옷을 만진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도 만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게 됩니다.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왔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뭔가 감추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혈한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여인의 부정한 하혈은 죄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고,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회당에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었기에 예수님 앞에도 떳떳하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또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고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옷자락을 만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12년 동안 그토록 그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증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부정케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편견들 가운데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오히려 그런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말씀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을 더 가까이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천적인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이 치유되어지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탁월했었던 것은 그 여인이 도덕성이나 윤리, 지성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실천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실천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발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며 믿음의 입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또 그를 에워싼 무리들에게도 요구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는 다시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관리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셔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관리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게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장애물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도록 반응하셨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는 높은 신분에 속했습니다. 그 정도의 사회적 신분이라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고 종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관리는 직접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적인 신분이 그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적인 그런 장애물도 뛰어넘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고 알았지만 이 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피리 부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능력의 손으로 그 소녀를 일으키셨고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관리는 주님 앞에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 환경들을 뛰어넘어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 그것들로 인하여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예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불렀던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비록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맹인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눈이 정말로 떼어질 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상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 중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믿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며 주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심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만으로 충분하였고 그 주님이 비록 눈이 멀어 보이진 않았지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성경을 통하여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이 나와 정말 관계 있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32절부터 38절에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타까워하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더 놀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왜곡하고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반문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와 마을, 회당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저절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한 사람들의 몫이 있었고 그 몫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두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려 언어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연약함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억지로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갔던 두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지, 실천적인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관리처럼 우리의 배에 있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두 맹인처럼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은 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손과 발,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